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시간에 왕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 장면을 모세가 상고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신 말씀이 아니죠. 애굽에서 고나여 내고 난 후에 이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애굽으로부터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6절에서 분명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로서 이 말씀을 명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대가로 이 명령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는 사랑이 강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보상을 기대하면서 지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음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하고 또 실천하는 모든 행위도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십계명은 이 사랑에 대한 최소한의 실천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부분이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들끼리의 관계,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본 이 말씀은 제 2계명까지의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또 3계명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사랑에 속하는 이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을 직역을 하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무가치한 것에 들어올리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명령에 입각해서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만나면은 주님이라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로 바꾸어 읽었습니다. 또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몸을 씻고 와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무겁게 대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그런 예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의 성함을 누가 묻는다고 하면은 성은 박씨이고 함자는 용자, 태자를 쓰십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 대한 예의를 갖추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무가치한 일에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뜻인데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무가치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은 모든 일,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지 못한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말을 쓰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무속에 속한 신이 아니십니다. 아무리 대단한 헌신과 희생을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무가치한 일에 사용하는 것을 죄가 없다고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네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서 이 안식일 명령을 줄 때는 출애굽기에서 안식일 명령을 주실 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출애굽기에서 안식일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언급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 이 안식일 명령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언급하시면서 이 구원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을 언급하시면서 이 안식일을 명령하시고 또 구원의 하나님을 언급하시면서 안식일을 명령하시는 것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또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창조 또 구원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역인데요. 창조하는 일뿐만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인간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을 지킬 때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일하면서 하지 말고 일을 멈추고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인간들에게 허용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왕들에게나 허용되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요. 종들에게는 더더욱 허용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 이 개념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결국 일을 쉬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명령은 단순히 어떤 구속을 주는 또는 그들에게 어떤 명령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역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을 의미를 했고요. 또 왕과 같은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안식일 명령은 이 노동을 그침으로써 시간과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상과 물질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을 하는 그런 행위가 되었던 것이죠. 마치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안식일 준수는 단지 그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역할도 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안식일이 우상 숭배를 막는 방호벽과 같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단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13절부터 보면은 이 모든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킬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그의 아들이나 딸들, 또 남종이나 여종들, 심지어 그들이 거느리고 있는 모든 가축들에게까지 베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자기들만 지켰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지킬 수 있도록, 일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이 모든 인간을 향한 사랑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이 마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미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그렇게 안식일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인간 사랑에 대한 마음을 비춰주시면서 또 인간을 향하신 사랑,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또 연결되고 있는데요. 인간 이웃 사랑에 대한 이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나라 효 개념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사랑인데요. 이 명령은 단지 자녀들에게만 주시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동일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족 사이를 이루고 사는 경제 공동체였습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부모 공경은 우리 문화의 그 효를 초월하는 개념이었습니다. 부모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연결고리 같은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부모 중심의 문화가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그러한 가정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은 무엇이죠? 바로 자녀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자녀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풍토가 그리고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들어와 버렸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자녀가 되어버린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자녀가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중요한 목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는데 실질적인 삶이 자녀 중심이 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교육으로 주거를 옮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중심의 문화는요, 결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모두가 이웃 사랑에 대한 작은 실천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대한 존중으로 이웃 사랑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적인 타락을 피하여서 이웃 사랑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타인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탐내지 않음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된 고소 고발을 하지 않음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그런 율법, 하나님의 이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율법을 행하는 근거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명령은 구원에 대한 조건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명령은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시는
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 돌아가야 되는데요. 6절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는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셔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얻은 그들에게 너희 마음대로 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주신 후에 이 모든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기를 원한다고 29절에서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의 본래 의미는 무릎을 꿇다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복의 개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종들에게 내려지는 왕의 하사품과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계명 앞에 종과 같이 납작 엎드려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복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잘 지킬까 이렇게 고민하기 이전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의 명령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 앞에서 온전하게 엎드려 감사와 사랑으로 명령을 받드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